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면 쉼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쉼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 같고,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현실적으로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내게 오면 쉼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그 쉼이 나와는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주님께 다가가는 게 마음의 소원대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온전히 드려야지,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묵상하며 통독하며 주님과 교제해야지. 그런데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주님께 가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께서 오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쉼이 이 시간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을 가는데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헤브론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 지도상의 직선 거리로 얘기하면 헤브론까지는 한 120km,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km 정도, 여리고 이스라엘 끝 위쪽까지는 170km 정도 같아요. 이 지도상, 실제는 다르지만 지도상 이 직선 거리를 자동차로 달린다 그러면 2-3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 걸려서 간다고 하면 모두가 다 웃을 거예요. 어리석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스운 사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8년이 걸렸습니까?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면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안악 자손과 같은 거인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탄식하는데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치 말고 하나님만을 붙잡자. 근데 붙잡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걸리게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 직선거리 얼마 걸리지 않은 거리지만 38년 돌아다니다 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쉽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마음껏 그대로 살다가 더 이상 지쳐서 갈 데 없으면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께 가서 인도받는데, 그게 38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 여정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사람들,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말았어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D조에 속해 있어서 1차전, 2차전, 3차전 우리 승승승 하면서 와서 3차전에 포르투갈이랑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포르투갈과 경기할 때 포르투갈 진영에서 공을 몰다가 이영표 선수가 저 구석에서 공을 쭉 넘기니까 아주 반대편에 있었던 박지성 선수가 그걸 가슴으로 탁 받아서 떨어뜨리면서 공을 차려고 하다가 앞에 포르투갈 선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옆으로 싹 빼서 공을 차서 골킥 가랑이 밑으로 공이 들어가고 골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온 관중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응원하고 있던 모든 시민들이 다 붉은 옷을 입고 구름대 벌떼처럼 다 일어나서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이 박지성을 감싸 안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순간 카메라가 딱 비추는 게 뭐냐면 박지성 선수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화면이 비치게 됐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동료들이 와서 축하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그 붙잡는 손을 다 뒤로 하고 막 달려서 가는데, 그때 카메라가 비추는 게 히딩크 감독 비추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손을 이렇게 들면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게로 오란 말이죠. 박지성 선수 보면서. 그러니까 박지성은 그걸 보고 막 달려가서 그냥 뛰어서 히딩크 감독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실은 박지성 선수가 그 경기에 뛸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경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멤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경기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너 출전한다 얘기했어요. 그 전에도 일본에서 선수 생활하는데 그 박지성에게 관심 갖고 있었던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대표 선수를 뽑을 때, 박지성 뽑을 때 국민 여론들이, 언론사에서도 많이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명의 선수를 뽑을 수 있느냐. 키도 작고. 그런데 히딩크가 끝까지 그 박지성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우리
4강 신화를 이루는데 큰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축구 선수로 가게 돼서 세계적인 역할을 하게, 축구 선수로 이름을 떨치게 됐어요. 이런 바로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가슴을 펴고 두 팔을 펴고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길 때 얼마나 감사했겠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영광을, 당신 때문에 이 기쁨을, 그리고 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품에서 행복하고, 보이진 않았지만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오늘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피 끓는 손으로 손짓하면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표정,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내게 오라고 하시고, 내게 망설임 없이 내게 달려오라고, 그래서 내 품에 안기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두 팔 벌린 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시면서 초청장을 보내시고, 내게 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맞을 준비하고 있다, 내게로 오고 망설이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고 너희를 품어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다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관계없다고 냉혹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와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내게 오라고,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고, 그리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주님 두 팔 벌린 이 품, 우리를 향해서 벌려주신 이 품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에 달려와 안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품에서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품에서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품으로 달려가세요. 오늘 주님이 내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까? 그 뜻이 뭘까? 첫 번째,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은 나에게만 와야 한다, 이 말씀이죠.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나에게만 와라. 그래야만 너에게 쉼이 있다. 너의 쉼은 내게만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 다른 곳, 다른 일, 다른 것, 그거 찾아서 나서서 방황하지 말아라. 길은 나이고, 그리고 위로는 나이고, 쉼은 나에게만 있으니 방황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오늘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든지, 어떤 질병으로 아파하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가 처해 있는 나라가 어떤지, 민족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너에게 쉼은 나뿐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주님께 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픈 가슴 부여앉으면서 내 모습이 무엇입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초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겨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은 나 외에는 진정한 쉼이 없으니 나만이 너에게 쉼을 줄 수 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가야 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쉼은 예수님만 주시는 거고 주님께 가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쉼은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소망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위로, 소망, 생기, 문제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쉼이에요. 그런데 이 쉼은 여러분, 온실 속에 가만히 있거나 우리를 자리에 눕히고 손잡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 누리면 어때요? 너무 일이 많아서 지쳐 있어요. 쉬질 못했어요. 근데 휴가를 내서 쉬고 왔어요. 그럼 쉬고 오면 그 일을 할 때 휴가 가기 전과 휴가 갔다 와서는 달라요. 어떻게? 쉬고 오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스트레스 받고 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하는 이 말은 위로, 소망, 생기, 힘을 주는데 그 힘은 온실에 누워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주겠다고 하는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에는 견디다, 이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기게 해주신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겠다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 문제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왜? 인생은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은 죽을 때만, 죽은 뒤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와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에게 안길 때, 그분이 나를 품어주신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또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기도응답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어때요? 응답받은 뒤에는 어때요? 문제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를 지치게 하지도 않고, 나를 피곤하게 하지도 않고, 나를 상하게도 하지 않고, 나를 주저앉게 하지도 않고, 나를 흔들리지도 않아요. 흔들지도 못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구원, 생명, 권세가 되시기에 그 품에 안길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김으로써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쉼을 통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김으로 쉼을 얻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내게서 세상을 이길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오라 두 팔을 벌리고, 망설이지 말아라 두 팔 벌리고, 지금 안타깝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품에 다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그때 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헬란 말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화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 샬롬의 뜻은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누리는 평화가 샬롬이고 에이레네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수고했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오늘 이 말씀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해석만 옳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죄인이라고. 이 소그룹,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소그룹 사람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전부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율법에, 그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주장에 다 짓눌려 있고, 그래서 자기들도 의롭게 살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만 먹고 사는데 힘들고 사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장로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집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율법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늘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짐진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다가오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에서 두팔 벌린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7명의 가족이 물놀이를 오래간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새끼들을 이끌고 쭉 물놀이 하러 가서 물놀이 합니다. 한참 물놀이 하다가 엄마가 걱정이 됐어요. 맹수가 와서 우리 새끼들을 혹시 물어가지는 않았나. 그래서 얘들아 다 이리 와라. 그래서 모아놓고 이 숫자를 셉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7마리? 다시 셌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딱까지 하면 8마리인데 내가 잘못 셌나? 다시 세보니까 8마리. 그래서 내 새끼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 나까지 7, 1마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넌 누구냐? 이랬더니 1마리가 뭐라고 그래? 네, 저 꼽살입니다. 꼽살이 낀 거예요. 그 노는데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그 꼽살이 낀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하는데 꼽살이라도 끼자고요. 2팔 벌려 우리에게 와라, 준비되어 있다, 망설이지 말아라, 내게만 오면 쉼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맺혔던 거 다 주님께 이르세요. 여기 맺혔던 거 다 주님께 이르세요. 세상에서 학대받고, 그리고 가정에서 힘들었던 거, 자녀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거 다 주님 앞에 이르세요. 그때 주님이 그래,
품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가슴, 그때 우리의 눈에는 하염없는 감사와 기쁨.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길 권세를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 사람들의 물건을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 주님께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을 의지하다 마약 중독에 걸립니다. 향락에 빠졌다, 쾌락에 빠져서 인생 망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에게만 달려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28절 말씀, 29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한 건 그저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는 삶을 섬기면서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다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쥐고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이 나의 멍에는 누구의 멍에예요? 우리들의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예요. 나의 멍에, 우리들의 멍에를 메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멍에를, 소가 끌 때 멍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마리에다 멍에 하나씩 올리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마리에 멍에 하나가 아니라 멍에가 쌍이에요, 쌍. 그래서 한 마리가 끌지 않고 두 마리가 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멍에를 하나 지셨어요. 여기 하나 남았어요. 이 멍에를 누가 지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라 그랬으니까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짊어진 멍에에 너 참여하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누가 끌어요? 주님이 끄시죠. 그냥 우리는 주님이 끌어가시는 게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꼽사리만 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멍에를 다 지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과 아픔과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즉 우리는 주님이 짊어지신 멍에에 그냥 같이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겁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누가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너희에게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쉼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뭘 짊어매야 돼? 주님의 멍에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짊어지신 그 멍에에 참여해야 돼. 그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갈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멍에에 함께 참여하는 자고, 그때 우리에게 쉼이,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이길 수 있고 모든 힘든 것, 고난과 문제, 수고와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 이김은 어디에서? 멍에에서. 멍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다 가볍게 해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가볍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들면 어디로 가야 돼? 주님께 오는 거예요. 외로우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주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주님께 와야. 그래서 주님께 다 달려 나오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자동차 처음 들어와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시골길을 가는데 선교사가 시골길에 차를 끌고 가는데 무겁게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 태우고 갔더니 끙끙끙거려서 뒤에서 소리가 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차를 탔는데, 그래서 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차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실으면 더 미안해서 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힘들 때 차가 이쪽 저쪽 쏠리면 그냥 그 중심 잡느라고 너무 힘들 때,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주인되고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고 주님이 위로자 된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서, 자식에게서, 사업에서, 돈에서, 명예에서, 성공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요동치면 늘 힘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예수 믿는 것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얘기해. 왜 힘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짐을 지고 왕이 되고 주인 되고 있으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내려놓으세요.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품에 안기세요. 주님 품에 던져놓으세요. 그럴 때 내 영혼이 가볍고 내 영혼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말씀하셔. 내가 너희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망설이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로 다 달려나와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성도 여러분, 다 팔을 벌려봅시다. 다 팔을 벌려봅시다. 이렇게 다 팔을 벌려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안아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푸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 안에 세상을 이기는 주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